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진 이 땅의 교회들을 7교회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들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2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부터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는 고통, 아픔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요. 주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의 옷을 벗어버린 교회였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요. 세속의 옷을 그리고 창기의 옷을 입어버린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교회, 6번째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5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말합니까? 4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4대 교회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그냥 사람의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교회가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증명들이 나타나는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참 풍성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 말은 큰 명성이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그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떨 때 하는 말씀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 왕성한 활동도 있어요. 명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진짜 살았다라고 하려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활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는 일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인 거죠. 그래서 같은 저자가 쓴 요한복음에는 살았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볼까요? 23절, 24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모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삽니다. 그걸 한마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진정한 예배이고 아니고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는 삶을 산다. 자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사실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여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명성을 얻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가 영으로서 그 행동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란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고 또한 그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4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 4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 4대 교회 전체가 거의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육신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왕성한 활동과 명성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뭐라고 말합니까? 몇 명이. 우리가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았을 때는 그 가운데 몇 명이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그리고 또 교회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그러니까 소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4대 교회는 대부분 잘못되고 있지만 거의 죽은 교회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더럽히지 않은 자들도 섞여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그러니 4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이 땅에서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4대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항상 이 패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는가를 돌아보게 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4대 교회에 주는 메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살아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다라고 1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 자, 자신을 소개할 때 이제 4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할 때 또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영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7, 완전수, 거룩, 하나님의,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7 별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교회의 사자, 지도자, 그러니까 감독, 담임 목회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 4대 교회 앞에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7 영을 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7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도록 사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런 교회 앞에, 4대 교회 앞에,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성령을 가진, 성령을 보낸 하나님이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라고 7 사자, 7 별을 보낸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분이며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영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 소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5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받아 그 믿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을 것이 많지만 특별히 4대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들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상징하기도 하고, 흰 옷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면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장례식에 흰 옷 입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온통 검은 옷입니다. 왜요?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천국은 온통 흰 옷입니다. 왜요? 거룩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쫓아 살면 너희는 생명으로 가득할 것이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히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하실 거래요? 또 시인하리라. 왜요? 이 땅에 진리를 따라 살면서 그는 그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고 그 진리를 시인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4대 교회 앞에 주님은
일곱 영, 성령과 일곱 별,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주셔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결국 흰옷을 입은 삶을 살 것이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너희가 시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이 말은 좀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받았으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듣고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대교회. 자, 네가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해라. 너 예수 믿고 뭐 받았냐? 하나님이 예수 믿는 너에게 가장 크게 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뭘 받으셨습니까? 성령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뭘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뭘 받았는지 다시 기억해봐라. 네 안에 지금 뭐가 있냐? 이 성령이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속에서 충만해지도록 네가 그렇게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을 들었는지 여러분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설교 제목만 보면 아 오늘 이 본문이니까 이런 말 하겠네. 아주 교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받았는지 이 말은 무엇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라. 그리고 무엇을 들었는지 지금도 무엇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깨트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딱 한 가지예요. 계속해서 진리가 우리를 깨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10년, 20년 지나도 그대로다. 이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그대로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그때 하던 행동 지금도 그대로 한다. 그대로다. 이거는 결코 그분이 진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받았는지 네 속에 네 육신으로 충만한 네 속에 하나님께서 네게 뭘 줬냐? 성령을 주셨지 않냐?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네가 지금 뭘 듣고 있냐? 하나님 없을 때는 진리를 듣지 못했지 않냐? 그러나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일곱 별을 통하여 진리를 주고 있지 않냐? 그래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생각하여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남은 바 아직까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불씨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진리가 남아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해서 너희 안에 남아있는 지금 꺼져가고 있는 이 죽게 된 바 이 영과 진리를 다시 굳건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교회 안에 사대교회 안에는 그래도 소수이지만 성령을 쫓아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니 그 남은 자들이 굳건하게 되도록 그들을 붙들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6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특징은 바로 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그들이 능력이 작아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말, 내 말을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가 나의 어떤 말씀을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참고 인내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요? 지켜내었고, 그리고 그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받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 앞에 보내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진짜다, 네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드러내시고 부끄럽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을 교회다. 또 입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 또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장차 오게 될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인내의 말씀으로 나의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유대인과 비교급으로 드러내셔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시험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시험에서 면제시켜 줌으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드러내줄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4대 교회는 육신적으로 사는 교회라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으로 사는 교회,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보통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8절에 처해 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런 교회는 무엇을 추구할까요? 작은 교회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늘 큰 능력이 목표가 됩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숫자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빌라델비아 자체가 인구가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성도는 더더욱 적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아주 적은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층민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교회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도 없고 지금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부분, 이런 부분도 적고 숫자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너무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이다. 그러면 보통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육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목표로 두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 그대로 가지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육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들은 어떻게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것 아닙니까? 성령을 더 의지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너무 약하니 성령을 더 의지했을 것이고 내가 너무 적으니 성령만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삶을 추구한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또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야,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은 천국문, 진정한 새하늘 새 땅의 성전으로 들어갈 문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으로? 열린 문으로.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며 그리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어주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기 어려운 그곳에 주님이 문을 열어두셨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어디를 가나 이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뭘 살려고 해도 이들은 경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들은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닫힌 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네 앞에 열린 문이 있다.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문이 네게는 열려 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너희를 향하여 약속된 말씀은 무엇이냐?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12절입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로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새로움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이로써, 그런데 그들을 뭐로 삼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주신다. 이 적은 능력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는 배척받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했는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이런 자들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되어집니까? 11절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떤 핀잔도 없습니다. 오직 소망이 있고 칭찬이 있고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잡아라. 네가 이미 잡고 있다. 굳게 잡고 아무도 네 면류관 뺏어가지 못하도록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4대 교회의 4대라는 뜻은 남아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아직까지 4대 교회는 죽은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죽음이 임박했지만 그러나 마치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에게 숨이 조금 남아 붙어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 가운데 영과 진리가 조금 남아 있으니 주님께서는 그 영과 진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구성 안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흰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남은 자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 형제애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형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봤었는데 아가서에서 보면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부.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언제나 아가서에는 나의 신부만 말하지 않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됩니다. 희한하죠? 왜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누이라고 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왜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 같은 피를 나눠야 돼요. 피가 다르면 형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형제라고 하려면 뭘 나눠야 될까요? 한 영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피가 같아야지 한 몸이라고 하고 영혼은 영이 같아야 한 영혼이라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너는 나의 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나의 형제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그분을 배반하지 않으면 유대인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딱 비교급으로 내놓으셔서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특별한 형제로서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시험 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면제받는 그런 형제로서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오늘 4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고 명성이 있지만 죽은 교회. 왜? 육신을 따라 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명성이 없고 누구도 모르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영적으로 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